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두 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신약성경 256면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명품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명품 인생을 삽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명품 인생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개월이 지나고 8월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를 시작할 때 어떤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이민년을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을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세우는 계획이나 소원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크고 더 위대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나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명품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명품이란 이름 명자 명, 이익구 세계 품, 이 물품, 이 할 때 품자입니다. 이 명품 이렇게 함으로 씁니다. 뛰어나거나 이름이 난 물건 또는 그런 작품을 명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명품 반대는 무엇일까요? 이건 짝퉁이, 이미테이션, 짝퉁이. 이 말은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바로 이 짝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가짜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모조품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짝퉁이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명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명품 인생, 명품 가정, 명품 교회, 명품 목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소더비 경매에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이 악기 경매 사상 최고값인 354만 달러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악기로 평가받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이 명품의 비결은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만든 장인의 솜씨가 훌륭한 데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주자재인 재료의 선택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같은 명품의 재료로 삼는 나무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전나무라고 합니다. 홍수가 나서 뿌리가 반쯤 드러난 이 전나무는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 순간 극한 불안 속에서 그 나무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의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이런 죽음의 불안을 느낄 때 죽음에 맞서서 꽃을 피워내는 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앙스트 브리테라고 말합니다. 이 앙스트 브리테, 이 말은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뜻하는 앙스트와 개화, 만발, 전성기를 뜻하는 이 브리테의 합성으로서 불안 속에 피는 꽃을 앙스트 브리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죽을 것 같은 불안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꽃을 활짝 피워낸다는 생물학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죽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죠. 환경이 어려우면은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한 고난과 정면 대결을 함으로써 생명의 에너지를 품어냄으로써 꽃을 피우는 나무도 있습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 있죠. 바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앙스트 브리테라고 말합니다. 앙스트 브리테의 꽃을 피우는 나무를 재료로 해서 만든 악기가 천하제일의 그래서 명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명품은 다른 악기와는 차별되는 그런 울림이 있습니다. 건조한 소리를 내는 보통 전나무로 만든 악기와는 달리 이 우웅우웅하는 울림 있는 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천하의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울림이 있는 연주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찐한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천재적인 재능을 지녔던 이 베토벤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했죠. 이 음악가는 귀가 안 들리면 음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8살 때 청각을 잃어버려서 참 음악가로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죽음과 정면 대결을 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생명의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죽음을 극복하고 불후의 명작인 합창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순천에서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악기랄지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가서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 무엇을 들으면 좋은가 그러니까 나한테다가 이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이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주 고전적인 클래식한 음악을 소개해주고 CD를 줘서 제가 그때 한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막 운명 교향곡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잘 이해는 못하겠으나 그 진짜 웅장해요. 거대한 그 파격적인 그런 내용들을 듣고 감동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합창교향곡의 환희에 찬가는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영원불변의 명곡으로 칭송되고 있습니다. 귀목을 잃어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던 베토벤은 이 감동적인 명곡을 자기의 재능이 아니라 울림으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극한 죽음을 경험하나 죽음을 극복하고 앙스트 브리테를 꽃피운 베토벤은 울림 있는 명품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앙스트 브리테,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을 경험하나 그 죽음을 극복하고 앙스트 브리테의 꽃을 피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를 감동시키는 울림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도 심금을 울리는 명품 인생을 살았습니다. 영광의 찬송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도 이 감동적인 울림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우리도 불안의 이 죽음의 불안을 느끼는 절정에서 화려하고 풍성한 꽃을 피워냅시다. 앙스트 브리테를 꽃피우는 우리, 울림이 있는 명품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품과 같은 인생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으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삶,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그렇습니다. 그의 명품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저는 저의 장로의 신학 대학원 신대원의 스승님이셨던
오성춘 교수님이 보내준 글을 설교 내용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전쟁 직후에 나병 환자 수용소에 미국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그들은 거기서 미국에서 파견 나온 간호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심한 나병 환자의 몸에서 흘러내리는 고름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사업가가 자기 카메라로 그 뜨거운 인간의 장면을 찍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이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그 사업가에게도 저도 이 일을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 사업가는 당황한 어조로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어? 당신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확신에 찬 얼굴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넘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체를 사용하여 그분의 사랑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할 따름이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미칠 수도 있고 정신을 온전히 하여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가득해서 그 사랑이 그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명품 인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내 이름 석자가 최고 브랜드가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명품 인생이 되도록 합시다. 인생 자체가 귀하고 값어치 있는 명품 같은 삶을 살도록 합시다.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당당하고 멋있고 매력이 있는 이 시대의 명품이 되도록 합시다. 명품을 사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옷으로 가방으로 신발로 치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품으로 만드는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소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명품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삶이 명품이 되도록 멋진 삶을 계획하고 준비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명품 인생을 어떻게 할 때 명품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자, 명품 인생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누가 만들어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잡히고 들려지기만 하면은 진흙 같은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보잘것없는 인생, 즉 지혜롭지 못한 사람, 능치 못한 사람, 문벌이 좋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힐 때 어쩐다?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부족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칭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하게 하신다고 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명품 인생은 누가 만들어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되도록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삶,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순금 같은 사람 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리고 성의 라합, 나오미의 며느리 룻, 수제자 시몬 베드로, 신약의 사도 바울은 하나같이 지인욱 같은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무명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명품 인생으로 멋지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지고 명품 인생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에게 당면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선택한 의인 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하나님을 선택했던 아브라함, 쫓기는 두 정탐꾼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한 라합, 남편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끊어져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시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강권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했던 룻,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선택한 사도 바울, 그들의 공통점은 선택의 순간에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민족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의 복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 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우리도 믿음의 개척자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아서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구원하고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아서 이방의 사도가 되는 대축복을 받았습니다. 기생라합과 이방의 모함 여인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명품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생이 명품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그때마다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차원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아서 나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아서 믿음의 선진 욥과 아브라함과 라합과 룻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처럼 울림이 있는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명품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